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각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 재능을 맡겼다. 그래서 그 재능을, 달란트를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천국의 혼인잔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앞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했고, 한 사람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등을 밝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 상황 또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우리들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에 이끌려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재림은 준비된 우리들을 위한 재림입니다. 이것은 축제이자 축복이지요. 그리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공중에 이끌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환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이 끝나게 되는 완전한 재림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림은 우리들을 위한 재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재림은 심판을 위한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이요?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와 연결시켜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름만 형식적인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세월이 어느덧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모든 행위를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필요하면 목에 달고 필요 없으면 내 던져버리는 하나의 목걸이처럼 여기고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의 사치품으로, 하나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유행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귀걸이 달듯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며 다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으면 벗어버리고 내던져버립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내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쭉정이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결정을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다녔고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신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나 자신만 알 수 있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면 그냥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살았지만, 여러분, 내가 불법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바울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바울이 친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역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이야기를 듣는다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요, 현기증 나더라고요. 현기증. 정말 어지러워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올해까지 전도사 시절부터 사역했던 것이 올해 37년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를 아는 지는 6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평생을 드렸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어떨까?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냉철하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강조점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며 살았지만 쭉정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슬피 우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왜 교회를 다니고 난 후 예수님께 버림받았을까? 2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잘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바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재능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부유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반면에는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키가 작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성공, 실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가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실패했느냐 실패하지 않았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굉장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지요. 그리고 사람의 평가를 성공과 실패로 우리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재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 그걸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만 사용하고 인생을 마친다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공했다라고 여러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와 부자, 여러분 누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연락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면서 연락을 즐기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그 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여러분 부자를 성공했다라고 인생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고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하고 사람을 초청해서 연락을 즐기며 살았지만 그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토록 쉼을 얻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보내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요, 지옥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살려달라고 새끼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70, 80이 넘어가면 하고 싶은 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다 했잖아요. 한순애 권사님 식당 하시면서 하루에 200명, 300명씩 그 밥을 다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못 하셔요. 마음은 청춘인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6, 70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나면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성공입니까? 뭐가 실패입니까? 무엇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함부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끝을 봐야 돼요. 그렇죠. 시편 73편을 보십시오. 시인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불이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더 풍요롭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죽을 때 고통도 당하지 않고 죽더라는 거예요. 자녀 후손들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을 다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모습입니까? 라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끝을 보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본 거예요.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했냐라는 거, 누가 잘 살았고 못 살았느냐라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승리자,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자마자 땅에다 묻어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섭섭했거든요. 왜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나를 한 달란트만 주냐? 어떤 사람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한 달란트냐? 나를 이만큼밖에 인정하지 않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불평한 거예요. 원망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성공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하지 않는데 왜 나는 하루 한 끼 먹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을 쳐야 될까?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 2달란트가 돼요.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됩니다. 4달란트가 8달란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 체질화되었어요. 체질화.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 불평 이야기를 다 늘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잘 될 일도 없죠.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죠. 그런데 없는 사람 중에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다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건강히 자람에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그럴 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입술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체질화시키십시오. 이런 습관을 좀 가지십시오.
누가 불평하면요, 못하게 하세요. 왜 그걸 들어주세요? 왜 듣고 있으세요? 이야기할 때 그러세요. 좋은 이야기 하지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 괜찮아. 나 안 들어도 돼. 왜 이런 이야기를 못하고 들어주면서 같이 호응하고, 그래? 그랬어? 왜 그러냐고요. 왜 같이 죄 지으세요? 왜 같이 영원히 죽으세요? 들어서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 이야기 들어서 좋을 일이 뭐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여러분 왜 그러냐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좀 들으십시오. 좀 바꾸십시오. 둘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결산하러 다시 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었다는 것은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뜻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사람들은 과거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하지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1달란트를 과거의 역사 속으로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모두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사명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직분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흥분시키게 했던 사건도 1년이 지나면 잊어집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결산하고 반드시 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늦게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정확한 당신의 때 오십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때가 참에 다시 주님은 오셔서 우리 삶을 결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셨던 직분 10년, 20년이 지나면요 굉장히 흐려져요. 목사가 평신도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장로님이 시간이 지나면, 안수 집사님이 시간이 지나면, 권사님들이 임직받은 지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사명, 그 직분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소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결산할 때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심판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5달란트를 가지고 애써 모은 5달란트를 합쳐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합쳐서 몇 달란트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 남은 유익은, 수익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10분의 1만 드리라 해도 못 드리잖아요. 못해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도 그것 가지고 일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해도 제대로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씁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해요.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남겨서, 이익을 남겨서 5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때 주인이 이 받은 달란트 5달러 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5달란트 이익을 가지고 와서 5달란트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10달란트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기신, 더 많은 걸 주신, 우리 이 원리를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를 줍니다. 하나. 그 하나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삭을 하나를 주고 뭐라 그래? 다시 달라 그래. 너 나에게 다시 다오. 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래. 도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도로 달라는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를 주니까요, 하나님 둘을 주잖아요. 둘을 받으시고요, 12를 주잖아요. 12를 받으시고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드리는 것에 아까움이에요. 아깝잖아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나 한 달 동안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온갖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고 벌었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를 드려? 내 것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데 삶은요, 못 드린다니까. 안 드린다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태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맡길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할까? 기도 제목들을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삶을 드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못 드리거든요. 여러분 안에 근심 걱정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내가 교사한테 물어봐, 근심 걱정 없느냐? 있대요. 맡기느냐? 50%는 맡기고 50%는 못 맡긴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고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100으로 본다라면 우리는 10%도 못 받아요. 아니 5%도 못 받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이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웃. 다른 사람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관계를 풀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설교하려면 또 1시간을 해야 되니까 중고등 교사만 들으시고,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큰 일을 맡기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천국까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역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한켠에는요, 제 안에 두려움이 있다.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할까? 난 어떡할까? 평생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 나는 뭘까? 주님이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이 될까?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일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대한 벌을 보십시오. 26절 27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희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네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정말 너의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생각했다면 땅에다 묻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치리하는 자, 은행에다 맡겨서라도 이자라도 남겼을 것이다. 일하기 싫으면 그 돈을 은행에다도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원금과 이자는 받았을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금만 원하시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이자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여 배의 이익을 남기는 것,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어떤 사람은 재능 있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 어떤 사람은 발재주,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버는 것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자기 잘하는 거 다 한 가지 이상 다 있어요. 목사님, 나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아니, 있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남기라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만 쓰지 마세요. 결산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할 수 있는 것, 잘한 것, 머리 똑똑한 사람 범죄하라고, 죄 지으라고 머리 똑똑하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재능 주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남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돈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건물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남겼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가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건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빌딩 사서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 돈 법니까? 집 두 채, 세 채 가지고 여러분 돈을 벌고 돈을 모으십니까? 투자하십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불러가신다라면 무슨 의미 있냐? 두 채, 세 채, 10채, 100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것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린다고 했습니다.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 있는 거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 빼앗기지 않고 자주 사용하십시오. 잘하는 거 자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앞에 꼭 꼬집으십시오. 처음에는 엉성했는데 이제는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태어나서 음식 잘하는 분들 처음부터 잘했어요? 처음에는요 맛이 없었어요. 물어보세요 남편들에게. 처음 결혼해가지고 음식 먹을 만히 했냐고. 아니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랑으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서는 그 입에 길들여졌어요. 그것밖에 몰라요. 재능이 있거든요. 잘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쓰시렵니까? 지금까지 어떤 것을 위해서 여러분 쓰시고 살으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두운 데 끌려가서 일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나 주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너 모른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일을 갈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 가지고 유익을 남겼다라면 유익을 드리십시오. 더 많은 것 맡기시고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산할 때가 다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결산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가